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는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기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한 풀에 살라지리.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갑증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담아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과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는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의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입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으며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니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은 다른 그 요한계시록보다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대략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8번 나오는데 18장에 5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그 뭉친 인간들이 이 성과 대를 쌓았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인간 중심의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 이 하나님의 거역의 문화를 말하는 게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혼잡하게 하셨다.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만드셨는데 그 혼잡하게 하다는 의미가 이 바벨탑, 바벨론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끝에 마지막 이 제국이 등장하는데 이 바벨론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국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꽃이 피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성경이면 그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 끝에 있는 잠깐 등장하는 이 제국, 그게 이 역사에서 인간 중심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가 꽃을 피우는 제국입니다. 근데 이 18장에 보면 이 그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장, 18장은 사실 이 사건 어떤 그 시간의 어떤 그 순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6장에 갔다가 이제 대적 재앙 심판까지 한 다음에 그리고 19장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짐승을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으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이 천년왕국 들어가면 맞는데 17장, 18장을 마치 삽입장처럼 넣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 부분을 자세히 지금 이 시대와 적용해서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지난주하고 이번 주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세상 끝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2절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14장에 보면 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추수도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보여줍니다.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서 천사가 복음 전하는 걸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 두 번째 천사가 그 하늘을 날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더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 이 세상 끝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 끝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가?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멸망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멸망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멸망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지다 무너지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가?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 바로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 성에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은요 헬라어로 보면 이 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도시입니다. 시티, 영어로 하면 시티로 영어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 도시 바벨론을 좀 작은 의미로 실제적으로 도시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큰 도시,
여러분 세상 끝에 있는 이 제국의 어떤 큰 도시, 핵심적인 여기 거기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멸망을 1차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도시예요.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이제 노을 졌다가 이제 거의 죽게 생겨서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는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냥 만약 예수님이 그냥 능력으로만 그냥 그 파도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멈추려고 그냥 바람아 멈춰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꾸짖었어요. 그것은 악한 영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저 그냥 자연현상이에요. 파도고 바람이고 그래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 악한 영이 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본질이 무엇인지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육적인 시각으로는 잘 안 보여요. 육적인 시각으로는 그냥 도시인데 영적인 시각으로는 더러운 영들이 모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이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갔습니다. 복음 전도하러 아덴에 갔는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고대 유명한 아테네 도시입니다. 그 이 고대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술과 문화가 철학이 꽃을 피운 도시. 그래서 여러분 일반 역사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대단한 도시로 이렇게 칭송도 하기도 하고 어떤 시인은 그걸 대단한 어떤 시를 통해 가지고 칭송하기도 하고 고대에서는 아주 유명한 도시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망가졌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가서 굉장히 놀라서 옵니다. 정말 예술의 도시고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6절이면 바울 사도가 거기 첫 번째 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사람들은 대단한 도시다고 칭송하고 엄청난 도시다 화려한 도시인데 바울 사도는 마음이 분했다. 화가 그냥 끝까지 난 거예요. 왜? 우상이 가득하다.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본질, 영적인 시각으로 본 거예요. 본질적인 시각으로 본 거고 그 당시나 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육적인 시각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예술이다, 문화다, 나름대로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갖다 붙이지만 실제 많은 것은 뭐예요? 다 더러운 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본질적인 시각을 가지고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것은 사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냥 어떤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는 뭐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다 이 지금 혈과 육이라는 거냐? 앞에 사람이나 이 혈과 육을 말하는 거, 뒤는 나머지 다 네 가지는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제대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것이 문제의 핵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바벨론을 세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귀신의 처소고 또 하나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다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인데 조금 구분했습니다. 귀신의 처소, 이건 귀신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도시가 주로
귀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도시에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는 도시에 주로 귀신들이 아파트가 있는지 사람과 연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10장 20절, 고린도 10장 20절이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아니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사람들은 누구에게 드린다고? 조상에게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조상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냥 동네에 있는 귀신들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아마 이 제사할 때 보면 앞에 쭉 동네 귀신들이 다 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절 좀 해라. 근데 여러분 그 귀신들은요 절 받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해코지하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성경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조상 이렇게 육적인 시각으로만 그냥 내가 조상들에게 못한 거 조상들에게 제사한다 절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 때문에 뭐예요? 초주를 많이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것이 바벨론은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것이다. 각종 더러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귀신의 이름을 다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그냥 뭐 도둑질하면 도둑질령, 뭐 우울하면 우울한 영, 뭐 음란하면 음란한 영, 자살하면 자살하게 하는 영, 그냥 그렇게 우리는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다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가 어떤 사람이 자살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자살하도록 계속 부추기는 자예요. 그 귀신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부추겨서 그 사람이 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각종 중독.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냥 좀 뭔가 조금 빠져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헤어나지를 못해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또 심지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다시 끌려가요. 중독의 영이 있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이 놀라운 시대라는 게 다 잡아서 집어넣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까? 그래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도시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보이는 것이다. 이 새는 악령을 말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씨는 말씀이 전해지는 건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거두는 어떤 그 사람에게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그 말씀이 되면 그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생명 역사가 있고 복을 받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 걸 해석해 주니 그것은 사탄이 와서 빼앗은 거다. 새를 사탄이 와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뭐예요? 아무리 뭐 1년 10년을 들어도 다 사탄이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10년 들어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 단단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아무리 천국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도 절대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종 더럽군 귀신들이 활개치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뭐 악한 영들이 활개치기 딱 좋은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더러운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바벨론의 멸망은 죄에 빠지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멸망은 죄에 빠지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멸망은 죄에 빠지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지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재앙들 거기서 같이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내 백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야 그냥 뭐 당연히 그냥 멸망을 받는데, 지금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거기서 같이 멸망을 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같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10장이면 이 3절에서 6절이면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곳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천국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것 여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신령한 음료를 맞고 심령한 음식을 먹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냐?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멸망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멸망을 받게 되었는가? 18장 4절에 보면 그 죄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 죄에 참여하면 재앙들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크게 보면 세상이고, 이사야서를 보면 세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게 보면 도시를 말하고 또 도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리고 도시에 또 바벨론 작은 의미의 도시인데 도시에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뭐로 말씀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같이 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뭐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같이 망한다는 게, 이게 문제는 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때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지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끌려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이면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이 천국잔치에 초청을 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이 다른 잔치가 아니라 천국잔치예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이 중요한 잔치입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초청했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 밭으로 갔다, 자기 사업하러 갔다, 세상 일이 뭔가 마음 끌리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천국잔치인데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알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인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 바쁜 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의 행동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면, 히브리서 12장이 망령된 행동이었다. 그건 영적인 걸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되는데, 신앙이 당신에게 정말 신앙이 당신이 중요합니까? 하라면 신앙의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님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라도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신앙이 밀리게 돼 있어요.
주님이 밀리게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손자, 손녀가 생기면 그렇게 예쁘다고 또 이렇게 아직은 저는 그런 경우는 안 경험해봐서 여러분 예쁘다 그건 좋은 의미 같아요. 근데 거기 마음이 쏙 뺏기면 수예배 나올 마음이 있겠어요? 그거 바라보고 있는 게 좋은데 주일날도 오늘은 그냥 내가 애기 볼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 뺏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꼭 다 여기 지금에서 다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것은요 신앙의 타격이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밀린다는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재물이라는 건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냐 재물을 섬기냐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저희가 더 가치를 두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에서 마음이 밀려나게 되면 다 밀립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이면 한 그 청년이 아주 부자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하는 청년인데 그래서 제가 10계명을 지키는 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이에요. 부자인데 근데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 부자가 안 좋다 꼭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지금 영생의 문제,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데도 슬픈 기색을 띠고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이라는 건요, 이 바벨론이라는 건 막강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계시록 18장은 이제 더 그 구체적인 적용은 이 세상 끝에 있는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절대적인 지금이야 우리가 정말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 이제 상이 주어지는 문제지만 대환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즉각 도시에서 떠나야 됩니다. 즉각 내려면 마지막 살길 그때 미적거리면 노새처가 됩니다. 만약 대환란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면 즉각 내려놓아야 돼요.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마음적으로 내가 세상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정말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족하지만 그때는 즉각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에 물건 가지러 가지 마라. 즉각 떠나라. 이 정도로 더 급박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을 빼앗아 내 마음을 붙잡은 것들이 있다면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 않으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지금 덮여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바벨론의 멸망은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의 멸망은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의 멸망은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11절로 14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결코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계시록 18장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다룹니다. 17장은 종교적인 측면, 18장은 경제적인 측면을 다루고 19장은 정치의 이제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주사님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또 필수적이라고 하는 또 추구하는 것들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이 시대에 쓰여졌으면, 계시록 이 시대에 쓰여졌으면 뭐예요? 여기 자동차가 들어갔겠죠. 뭐 좋은 비행기라든지 좀 다른 이유가 들어가겠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사람들이 탐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이고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가지기 원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인데 이게 멸망을 하고 사라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발목 잡고 어떤 영적인 문제를 생기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영적으로 깨닫고 더 주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 깊게 들어가 보면 반드시 어떤 다른 것을 내가 붙잡는, 발목 잡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중요하다고 하고 내가 더 그것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든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근데 이게 꼭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게 보이는 것들인데 그게 영혼을 잘못되게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참 놀라는 것 중에 아주 놀라는 게 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자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10절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어쩌면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이 바울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근데 여러분, 이 골로새 4장 14절에 데마가 누가와 대단히 헌신된 사람들과 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나의 동역자 데마.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복음 전도자인데 그의 동역자라는 말은요, 이 사람이 대단히 놀라운 복음 전도자였고 또 대단히 헌신되어 있고 또 훌륭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조금 잠시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망한 인생이 된 거예요. 다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참 심각한, 어떻게 이게 바울의 동역자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영혼을 잠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롯의처도 그래요. 여러분, 이제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여러분, 그 도시가 이제 멸망당하는 건 100% 확실하고 천사까지 와가지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급히 이제 도망가는데 성경이면 뒤를 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되었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은 다른 가족으로 살았는데 얼마나 비극입니까? 근데 누가복음 17장 28절 32절에 보면 이 롯의 처가 왜 뒤돌아봤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먹고 마시고 씻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면서 경제적인 걸 얘기합니다. 이게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을 잘못되게 할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필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것들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단히 위험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복을 받고 그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발목 잡을 수 있다. 나를 잘못되게 할 수도 있다. 내 마음을 빼앗게 만들고 내가 정말 신앙이 우선순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게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데 결국은요 환난 때에 내려놓든지 또는 지금 내 마음에서 우선순위 다 내려놓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과 관련됐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뭐 어떤 가치, 문화, 영광, 뭐 정의, 정치, 뭐 무엇이든지 그게 중요한 어떤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위험한 것도 같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스피릿이 있어요. 스피릿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이론, 사상, 이데올로기에 빠지면요 그건 단순히 그냥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거기 스피릿이 있어서 이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쉽게 헤어나는 게 아닙니다. 못 헤어나요. 안 해야지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과거에는 어떤 제가 지역 정서에 따라서 그냥 투표를 했었어요. 사실은 뭐 사람들이 다 정치 얘기는 안 좋아하는데, 근데 오늘 제가 제가 주님을 우선순위 두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했는데 가만히니까 그걸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너는 왜 그렇게 투표를 하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는 완전히 바꿨어요. 일고의 가치도 내가 갖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제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그냥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 거기에 영이 개입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속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한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 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스피릿에 의해서 내가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 도처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은 경제적인 것이 많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는 잘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는 세속적인 사람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속적이면요 겉은 비슷한데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만큼 막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바벨론의 멸망은 갑자기 짧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네 번째, 바벨론의 멸망은 갑자기 짧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네 번째, 바벨론의 멸망은 갑자기 짧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8절에 10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모사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바빌론이 멸망하면서 경제가 완전히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가장 경제의 중심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은행에 돈 찾을 돈이 날아가 버리고 뭐 그런 식의 엄청난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불에 살라지리라. 오늘 갑자기 그런 도시들이 불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오는 게 여기 보면 어느 날 이 보면 하루 동안에 18절이면 하루 동안입니다. 어느 날 보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세상이 망하는. 그리고 이 10절이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임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다 망한 겁니다. 여기 손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베드로서 3장 10절, 베드로 3장 10절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 이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씩 어려워지다가 뭐 점점점 그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와장창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태워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멸망이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 대비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3절,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의 쾌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건 이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멸망이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이 마태복음 24장에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도 갑자기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멸망이 다가왔는데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힌트는 있지만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그중에 한 제가 21절을 보면 오늘은 뭐 21절 읽다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졌더니 뭐 멸망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멸망하는 것 중에 소행성이나 이런 데가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 도시, 큰 경제적인 도시를 보면 바닥과 가까운 도시예요. 순식간에 다 쓸려버리지 않나. 뭐 모르겠어요. 뭐 푸틴은 뭐 바다에 핵폭탄을 터뜨리면 뭐 500m 쓰나미가 일어난다. 뭐 이런 뭐 영상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갑자기 그냥 당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갑자기 당하는 측면인가? 또 성경에 그 데살로니가 5장 이어서 4절에서 6절이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너에게 도둑같이 오는 건 아니다. 우리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를지라도 그러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은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경제적인 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제가 믿기로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가까이 왔다고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붙잡고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죄에 참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재앙들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